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되는 교회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먼저 그레이스 청년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었나요? 우리는 저번 주까지 어떤 말씀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어떤 거 나왔습니까? 우리 복음문답을 나눴죠. 저희가 복음문답 시리즈를 1편부터 4편까지 모두 다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지루한 주제가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복음문답 시리즈는 끝났는데 이제 에필로그예요. 복음문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적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속편을 함께 보는 시간, 에필로그를 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후속편을 보기 앞서서 정말 지겹지만 정말 기억에 뇌리에 남을 때까지 암기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설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네, 이제 기억하네. 이게 4주를 하니까 이제 기억이 된다니까. 이게 막 세뇌가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도덕과 윤리로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죠. 두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이거 주고받구나. 믿어도 어느 정도 행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이외에 다른 행위가 구원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종교생활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때로는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믿음이 안 흔들리는 순간보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나의 믿음과 같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 수 없다고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뭐 했습니까? 천국이 중요하니 이 땅은 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가 잘 될 때 천국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미련을 버리고, 안 될 때도 천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천국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4주 동안에 복음 문답을 나눴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가치가 되는 교회잖아요. 이 말씀, 이 교회라는 말씀인데, 교회가 주제인데 교회와 우리의 이 4주 동안의 복음 문답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교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그 말도 맞는데 복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만 선포돼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의 그 어떤 영역도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스스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또 교회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이 생겨요.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이 뒷받침하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인데, 교회 말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 받은 공동체가 전혀 없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복음대로 살게 만들어라, 이 내용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교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공동체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만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에게만 이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가 능력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강하게 되는 요소가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그 모든 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돈, 명예, 권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타락했죠.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치부하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타락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에게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은사조차도 교회에게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도 능력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온전한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은사사역자들을 봤을 때 말씀 없이 은사사역하다가 이단된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은사도 능력입니다. 하지만 말씀 없는, 복음 없는 은사는 독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길 원한다. 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설명 간단히 할게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피차 아니하게 한다. 복음을 전할 때 피차 아니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선포하는 자도 능력이 생기고 듣는 자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와 복음의 그 상관관계 때문에 복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을 쭉 배웠잖아요. 무엇이 복음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갔는데, 이제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영상이냐면, 잠실에 석촌호수 옆에 어떤 빌딩 하나 있나요? 제일 큰 거,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가 있는데, 이제 그 롯데타워를 지어가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롯데타워가 완공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 10분 정도로 요약한, 다큐까지는 아니고 타임랩스 비슷한 그런 영상인데,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빌딩이 한 층 한 층 높이 올라가는 것도 이게 참 감명 깊고 경이롭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감명 깊고 경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냐? 빌딩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거, 기반을 다지는 공사였어요. 기반을 다지는 공사. 왜 경이로웠냐면요, 롯데타워 무게가 75만 톤이래요. 75만 톤, 건물의 무게가 75만 톤이 약간 어떤 무게인지 감이 안 가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사람의 한 명 몸무게가 75kg라 가정했을 때 서울 시민 전체가 모이면 75만 톤이에요. 75kg의 사람이 1000만 명 모이면 75만 톤입니다. 롯데타워가 이렇게 무거운 무게예요. 그런데 이거를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탄탄한 바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롯데타워는 그 탄탄한 바닥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냐? 옆에 석촌호수가 있잖아요. 이게 물이 있으니까 땅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연해지고. 그래서 이게 석촌호수 때문에 기반을 제대로 안 다지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타워가 기반을 엄청 탄탄하게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탄탄하게 했냐? 직경, 그러니까 원의 직경이 1m 이 정도 되는 쇠파이프가 길이가 30m가 되는데 그거를 108개나 박았다고 합니다. 이만한 철근을 30m가 되는 길이를 108개나 박은 거예요. 롯데타워 짓기 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 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말이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면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었다? 그러면 뭐 사도들과 선지자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냐? 그들의 피에다가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냐?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참 성경을 애매하게 좀 번역을 해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떠냐?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사도들과 예언자, 즉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무슨 기초일까요? 무슨 기초일까요? 사도들, 신약에 있는 사도들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게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도들이 다 그 사명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였어요. 즉 언약을 받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는 그들이 받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쳐서 신약의 사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언약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또 이방의 유업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너를 삼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들을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셨는데 이 언약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그렇다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구영신 때만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이 그 가사예요. 그 가사가 이것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린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는 그 언약들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살았던 그때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 오래전 사도들이 꿈꾸던 그 복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모임이나 공동체들이 교회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모임 좋죠. 교회보다 재밌어요. 교회 오기 싫죠. 이 주일에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친 짓입니다. 왜?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는 이 휴일 중에서 하나를 희생해가지고 사실 재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미있죠. 근데 세상이 더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를 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은 갖고 있지 않다.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은 결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때로는 쇠퇴하고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변치 않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대대손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건가 같냐? 이게 뭔가요? 계주죠. 계주 달리기,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첫 주자가 바톤을 받아요. 바톤을 받고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그 다음 주자는 그 다다음 주자한테 계속 바톤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에 이르기까지 바톤을 넘겨서 마지막 주자가 이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 주자가. 이게 우리가 언약을 받은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가 달려온 수천 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6, 7, 8천 년의 그 시절이 흘렀는데 그 세월 동안 교회는 언약의 달리기를 이어온 거예요. 아담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언약의 바톤을 받고 계속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어 달리기 속에서 몇 번째 계주 당번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약의 바톤을 받을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곧 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금보다 20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종말이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죠. 내일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임박했어요. 세대가 악해지고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점점 많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바로 언약의 바톤에 나는 마지막 주자다. 이 정체성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스트 러너다. 나는 마지막 달리기 주자다. 이 긴장감을 갖고 언약을 계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의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말씀과 사명을 갖고 목숨을 다해 달려가겠죠. 왜 그래요? 이어 달리기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옆 사람보다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는 전심전력을 향해서 뛰어가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망해버리면 달리기 망하잖아요. 라스트 러너의 사명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진 이 언약의 바톤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을 완수하고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 주자로서 라스트 러너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언약을 계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세와 모세의 세대 그 어른들이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언약의 바톤을 계승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여호수아 1장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 시대 여호수아 시대로 이어지는 극적인 장면의 전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게, 모세의 그 어른 세대에게 하신 언약을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그대로 갱신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차지하리라 한 땅을 반드시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이냐? 내게 명령한 나의 율법이 있잖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줄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이 성경, 모세오경, 오늘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거, 말씀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에서 악을 떠나버리고 중심에 서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믿음과 언약을 계승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언약의 바톤을 계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 한스 킹이라는 사람, 교회론의 엄청 대가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는 순종에 의해서 사도들의 후계자가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태도가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언약의 바톤을, 또 믿음의 바톤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어버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침부터 진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찬양 그대로 나오는 하루인데 지금도 얼굴이 좀 그래요. 다 지금도 얼굴이 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멍해 있고, 오늘은 설교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주일인데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가정주일, 우리 신앙의 선조,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존경하는 교역자분들의 그 믿음을, 그 순종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의 기초가 그 터라는 건데 정리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어온 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많은 교역자분들을 그 믿음과 순종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이제 세웠어요. 아까 롯데타워 건물 짓기 전에 이제 바닥에 기초 공사를 먼저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교회의 기초를 사랑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건물을 그냥 바로 벽돌 쌓고 올리면 되나요? 아니죠. 견고한 건물일수록 이제 골조 공사를 해야 돼요. 철근을 받고 철근을 엮고 막 이렇게 골조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터가 기초가 돼서 세워졌는데, 이제 기초 공사 끝났으니까 골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제 골조를 만들어야 되는가가 이제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 뭐냐?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딱 보면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된다는 게 이쪽 벽이랑 이쪽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서리에 있는 벽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철근도 없고 뭐 우리 현대의 그런 건축 공법이 없으니까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모퉁이 돌은 가장 중심되는 역할이었어요. 왜 그러냐? 모든 하중이 모퉁이에 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고대 건축은. 그래서 그 모퉁이의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만 확실하게 있다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나에게 올지라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만 무너진다면 작은 공격에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내신다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모퉁이 돌 내신 예수님만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확실하게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확실하게 있다면 교회는 어떤 위협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가졌는데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능력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신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팔, 다리들 다 지체들인데, 신체 부위들인데, 아무리 다른 신체 부위들은 다리가 잘려도 삽니다. 팔이 잘려도 삽니다. 눈이 뽑혀도 삽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려버리면 그 몸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잘려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믿음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면 어떤 위협과 환난이 와도 나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어요? 우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제 여기 몇몇 분들은 취업에 대한 공포도 있을 거예요. 또 과정 환경에 대한 공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또 친구와의 관계, 학업,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나의 삶에 날마다 밀려와요. 날마다 나의 삶은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많은 환난과 위협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그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환경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속담이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계란이 깨져버리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진다. 근데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지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그 믿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내 앞에 취업의 바위가 있습니까? 내 앞에 가정의 바위가 있어요? 내 앞에 어떤 관계와 학업의 바위가 있습니까? 계란 같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할 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밟혀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직 당신이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그 건물의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물의 모퉁이 돌이 확실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모퉁이 돌만 있으면 돼요? 벽에 이 사방, 이제 사각형 건물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기둥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이제 벽돌을 하나씩 쌓고 철근을 하나씩 박아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간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지만 그 이외에 철근, 벽돌, 인테리어 자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철근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요 근래 아파트들이 엄청 논란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뭐 대다수겠지만 죄송하지만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건물도 많고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도 많은데, 왜 무너지냐? 이게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치보다
적게 들어가고 기준치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철근을 막 박아놓으니까 막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다 아실 테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순살 땡땡 있잖아요. 아파트한테 순살을 붙여가지고 아파트 브랜드에다가 순살 땡땡 이렇게 부르는데 참 아파트가 막 철근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살기가 무서워요.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밖에도 힘들고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강남 대치동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과정인데 보세요. 철근이 엄청 촘촘하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엄청 촘촘하죠. 아파트가 이렇게 원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지었어요. 요즘은 이 철근을 촘촘하게 엮여 있는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얻더라고요.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제대로 건축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건축 설계사인데 이 현장에서 설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내가 설계를 꼼꼼하게 해도 이 시공업체들이 다 뜯어먹는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만약에 설계사로서 현장에 갔는데 철근이 이렇게 시공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건물의 하중을 견디려면 이렇게 꼼꼼하게 철근을 엮어야 돼요. 충분한 철근을 갖고 와서 충분히 꼼꼼하게 엮어야지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사실 좀 많죠. 철근들이 엮여가지고 아파트를 지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하나 다 엮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지탱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물리적인 거리도 엮여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거리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면 훌륭한 수준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매일 싸우고 시위하고 그런 교회 아픈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지 못하면 제대로 엮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교회로 불러 모으셨죠. 근데 이와 상반되게 분열은 사탄의 열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날 때 각자 자기 소견 따라서 막 서로 욕하고 깨지고 이스라엘도 나라가 나뉘고 믿음 없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세요. 그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위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부흥될 수 없어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분열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당연하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매일 싸우고 나의 친구랑도 매일 싸우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교회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전사님, 나는 그래서 당신 말씀 듣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 또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데 저 자식이 저놈이 그것을 막 방해해요. 나를 막 열받게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 저놈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억울할 수 있죠. 용납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4주 동안 나눴던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고 성경에서 계속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만 다 각자 소견이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처음에는 희덕거리고 하나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분열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이 이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해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는 하는데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에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저놈이 날 열받게 해도, 저놈이 날 속상하게 해도 사랑으로 품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가 세 번째 챕터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지어질 교회. 사랑으로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았겠지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과거였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은 세워졌습니다. 과거에 세워졌어요. 이제 그 교회가 유지되면서 현재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예요. 현재죠. 이제 미래입니다.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 건축 기초를 놓았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아름답게 미장을 하고 꾸며야겠죠. 이미 세워진 교회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결코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하고 아직 상처도 아픔도 많은 그런 교회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미완성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건축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부흥도 죽고 예배가 살아나면 부흥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배당 환경도 개선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옆에 사람들 태신자들 접촉하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 다른 부수적인 거 다 해도 예배가 죽으면 절대 부흥하지 않고 우리도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수직적인 은혜를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막 소나기처럼 부어주십니다. 수직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지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수평적인 은혜도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 예배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예배의 순서를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100명 있는 것도 아닌데 100명 있는 것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설교 듣기 이전에 제가 적용 질문을 그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질문은 매주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의 본문에 맞는 질문을 줄 텐데 우리가 함께 설교 듣기 전에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자원하신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망할 겁니다. 100% 망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문화를 조금씩 만들어가가지고 이 수평적인 은혜도 함께 채워나가는 그 은혜의 예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살아나는 것 말고도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예배 이외의 시간에서도 활성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것 갖고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다 만나는 가족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교회 가족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5월을 함께 주중에
신방의 날로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청년교회 절대 부흥하지 못해요. 하나 됩시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어색함을 버텨내고 그 어색함을 돌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부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 이제 제가 교회 이제 담당을 맡게 되면서 담당 이전과 이후가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생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임 목사님 담당이었잖아요. 임 목사님이 하다라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직접적으로 더 섬겨야 되는 입장이고 계획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앉아도 교회 생각, 일어서도 교회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잤는데 막 꿈에서 교회가 막 나와요. 어쩔 때는 막 찬양인도 하고 있고, 어쩔 때는 청년부 설교하고 있고, 어쩔 때는 그 청년부에 어떤 거 적용해야 될까 고민했던 게 막 꿈에서 실현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청년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더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밖에 요즘 안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담임 목사님들의 심정이 이제야 조금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3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하면 다 스트레스다. 어떤 게 스트레스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영광이지만 사실 환경 속에서 교회 임대료도 내야 되고 교회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신경 쓸 것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에 항상 사로잡혀 있고 신경 쓰고 사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모님이 흔들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왜 깨웠냐? 여보, 당신이 막 자는데 주님! 교회! 막 이러면서 자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사모님도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아픈가 하고 막 깨운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냐, 미쳤나 이러고. 그러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계속 개척한 당시에 교회 이러고 울부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잘 돼가지고 개척한 5년 만에 거의 1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마음이 이제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꿈꾸는데,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사실 신방이었어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교회에 있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이 영가족이 하나가 되는 5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교회를 앞으로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연합돼야 되고, 마음이 연합되려면 내가 서 있는 환경과 영역이 연합돼야 돼요. 신방 부담스럽죠? 다 부담스럽지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비하신 처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 신의 한 수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초란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사랑의 터가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 위에 세워졌어요. 그 순종과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되어서 우리 각 지체가 사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지만 기둥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퉁이 돌을 제외한 많은 벽돌들, 그 벽돌과 철근들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한 벽돌이 흔들리면 모든 벽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고 용납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굳세고
강건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어져 갑니다. 예배와 깊은 교제 그리고 이를 통한 회복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초를 놓아 세워졌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지어졌으며 앞으로도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던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